할렐루야.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나니까 막 힘이 불끈 솟아나네요. 성가대는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어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쉬어보니까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여자 11, 남자 6. 이야. 그런데 이런 숫자 가지고 이렇게 귀한 찬송 부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얼마나 지휘를 얼마나 예쁘게 살아요. 예쁘게 살아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가대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도 성가대고, 성가대에서 찬양 생활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한 것도 그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음악 선교단으로, 음악 선교 사야로 한 10수년간을 또 막 세계를 다니면서 저는 찬양 집회도 많이 했고, 또 지금 제가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에 또 초대를 받아서 교회 또 성가대 지휘자가, 전 현역 지휘자예요. 나도 현역 지휘자.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받은 삶인지 저는 찬양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매번 저는 그걸 느끼고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찬양의 종교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망한 걸 못 봤어. 정말 하나님은 찬양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이건 음악 용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복수형 명령어 옳시다. 복수형 명령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영생 복락을 추구할 수 있고 천국을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서 찬송이란 단어가 나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성가대 찬양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참 이렇게 귀한 성가대를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가대원들 만나면 밥도 가끔 사주시고 고맙다고 인사도 좀 하시고. 왜? 이 성가대 찬양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찬미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같은 계열이야, 같은 계열. 그러니까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가 있잖아요. 조금 올라가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 찬양하는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보면은 말이죠, 뭐 노래, 어떤 교회는 그래. 교회 처음 왔으니까 성가대는 앉으시오. 이야, 그거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성가대라는 이 직분이 참 대단한 직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원을 전 교인을 대신해서 찬미의 예물을 준비해서 연습하는 게 준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가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 속에 들어있어. 할렐루야의 어원은 할랄, 그렇습니다. 할랄. 찬양, 자랑, 증거, 높임,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이면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미치도록, 주책스러울 정도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은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치도록, 주책스러울 정도로 몰입해서 드리는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도 찬양할 때 아까 잘했어 막 하는데 발성 좋고 소리 좋고 뭐 기가 막히게 음정 좋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은 누가 어디서 돈 받을 거 돈 이런 거 덜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기만 해. 그러면 다 해결돼.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는 어려서 일찍이 어머님이 돌아가갖고 고아 아닌 고아같이 자랐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아버지 대학교를 할 때 일찌감치 세상 떠나시고,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해가면서 결국은 음악을 했는데 했으면 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로가 있어야지. 그때 어떻게 해갖고 엘컨토라는 그룹에서 노래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그거 하려니까 이 지휘자 선생이 참 묘하지. 한 달 만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는 여자들 한두 명 데리고 중창단을 이렇게 하니 어쩌냐 하니까는 자기 이 꿈이 아니거든. 그거 하려고 음악대학교 나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때 난 막 음악을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할 거 없나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회사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와서 음악회 때문에 나 음악 공부했다. 와서 좀 한 달만 봐달래. 왜냐하면 회장이 엘칸토 그룹의 회장이 지금 해외 나갔는데 이 양반이 돌아오려면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놔둘 수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날 보고 한 달 동안만 봐주래. 그럼 한 달 동안 봐줄 테니까 그럼 나 한 달 월급을 주겠어. 그러니까 주겠대. 그럼 실업자가 한 달 월급 준다니까 얼마요? 그랬더니 70만 원인가 뭘 봐. 굉장히 많은 돈이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12명을 데리고 이제 막 노래를 가르치고 이제 노는 거지 어차피 한 달 떼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보니까 여자애들인데 예뻐. 그러니까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놀아서. 놀다가 보니까는 한 달이 다 됐어요. 그 회장님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 회장님이 이제 그 보고를 다 들으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간에는 최고로 모범생이고 신앙도 좋고 아주 훌륭한 연세대학교 음대 나온 아주 좋은 청년을 데려다 세워놨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태리로 가버리고 말이지. 무책임한 그렇게 하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여성 앙상블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돈을 얼마나 줘도 좋으니까 그 사람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최훈차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거야. 최훈차라는 선생이 정신여고 틴나이프 노래 선교단을 해갖고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친 분이야. 그 계통에서 나에게는 1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 교수 더블로 주겠다. 월급을. 그러니까 데려와라.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기 받으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교수 그만두고 와서 그거 할 수는 없잖아. 월급 안만 주어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내가 대학 합창단이라는 걸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훌륭한 제자들이 많다. 신앙 좋고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좋습니다. 그럼 난 당신 믿고 추천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다 지휘자로 세우겠대. 그게 이 양반이 그러면 내가 한번 대원들이 어떤지 내가 한번 상황을 봐야 되니까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회장이 데려왔어요. 그때 나는 이제 앞에 앉아서 재밌게 노는 거야. 야, 노래해봐. 너 왜 노래가 그러냐? 막 신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는 거야. 왜? 한 달 하고 난 그만둘 거니까. 막 노는데
누가 뭐 똑똑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웅성웅성 여러 사람이 왔는데 나이도 좀 지긋하게 든 회장 같은 사람이 거기 왔더라. 난 회장 얼굴도 모르니까. 딱 왔는데 그 최운자 선생님이 탁 들어오면서 저를 봤어요. 딱 보더니 백유빈 씨 여기 왜 있어? 저요? 근데 한 달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러니까는 그래? 어때 할만해? 그냥 재밌네요. 뭐 같이 노니까 재밌네요. 그냥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 보고 가시죠 그래. 가더니 회장한테 그런 거예요. 저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는 저 사람은 그냥 지휘자 쓰라고. 그 회장이 저 사람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내가 그때 그 서울신학대학원에서 내가 그분한테 합창 지휘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를 볼 때는 저분은 합창도 잘하지만 제가 그 이전엔 원래 그 중앙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어떤 재간이 많은 분이니까 저런 분을 데리고 해야 그 앙상블이 산다. 그래가지고 한 달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게 13년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37살에 알바한다고 한 것이 50살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근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얘기 들어봐요. 더 재밌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이제 졸지에 이제 직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애 둘이 있었는데, 한참 돈을 수입이 없으니까 연극쟁이가 뭐 돈 벌 수 있나? 그때 뮤지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주 그거는 가장 무시당하는 분야였어요. 연극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무용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쓰레기 단체다 해가지고, 아주 그거는 그 이후에는 이북에서 피바다가 내려왔었거든. 피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그걸 준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큰 무대가 없으니까 뭐 하나 만들려니까 김종필 씨가 예그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그린. 그래서 그 예그린의 그걸 운영하기가 중앙정보부에서 운영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그걸 국립극장으로 이관을 시켜버려갖고 국립가무단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초창기 대한민국 뮤지컬 단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온갖 잡동사 급하니까는 클래식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내가 이제 취미를 느껴갖고 음악을 나중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더라고. 아니 여성 12명 중창단을 왜 지휘를 시켜? 난 급하니까 돈이 급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막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을 내가 만든 거예요. 12명 세워놓고 유니폼 쫙 입히고 그리고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시키는 거야. 근데 춤만 추니까 재미가 없어. 요즘 걸그룹보다 더 멋있게 했어. 어떻게 하냐면 악기를 하나씩 다 하게 한 거야. 뭐 벤조, 기타, 뭐 별거 다 봉고 해갖고 별거 다 해갖고 12명의 악기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유니폼 쫙 입고 춤추면서 노래까지 한 거예요. 걸그룹보다 훨씬 멋있죠. 대한민국 최초의 걸그룹이 엘칸토 노래 선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매일 노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이거 대학만 하고 안 되겠어. 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나 이거 음악대학원 가겠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후원자가 돼갖고 음악대학원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고 교회를 다니니까는 새파란 이제 신학교 막 다니고 있는 전도사들이 일로 와요. 노래성다. 일로 와서 뭐 화가 나. 그리고 뭐 무슨 얘기하려면 얘기가 먹히지 않아. 말싸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번은 미국에서 김남수 목사라고 저기 뉴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 양반 부흥회 때 이제 우리 중창단 데려가서 거기서 찬양을 시켰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탁 듣더니 그 양반이 지금 문화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앞으로 턱 내려오더니 이렇게 얼굴들 쳐다보면서 노래하는 걸 다 보더니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노래 그 정도 노래하는 애들은 미국 가면 많대. 근데 영성이 없다는 거야.
노래는 뭐 그럭저럭 자기가 들어주겠는데 영성이 없대. 그 영성이 뭔 줄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아니 그 영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영성도 모르고 노래 성교를 지휘하냐 이거야. 그래서 하여간 영성이 자기가 느껴질 때까지 그 다음엔 자기는 미국으로 초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영성이 뭡니까? 영성을 키우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영성을 키우려면 바이블 성경 공부와 기도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간 거야. 왜냐면 배울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갖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거 전혀 야간으로 가서 학교에서 공부한 걸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대로 나는 답습시키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학습, 복습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 가다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막 그랬어. 그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양반이 다시 한번 한국에 와갖고 우리 보더니 자기가 초청하겠대. 그래갖고 이제 김남소 목사하고의 관계가 시작돼갖고 미국 순회를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음악대학원 나오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는 안 돼. 조금 내가 좀 음악적으로 좀 그때 다른 게 아니야. 여자들 가르치다 보니까 여자들께 콧소리가 앵앵 나는 게 듣기 해서 이 콧소리와 비강 공명이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해결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건 오리지널 가야 되겠다. 이태리 유학. 아니 직장에서 지휘자 하는 사람이 유학 가게 되니까 회장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저 이태리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 딱 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가조찬 기도회 때 우리 멤버들이 나가고 20분 예배정 찬양을 쫙 부르는 거야.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는데 거기에 밑에 로고가 붙은 거예요. 엘칸토 노래 선교단. 그 엘칸토라는 로고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대통령 조찬 기도회는 그건 홍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름이 그거니 어떻게. 근데 엘칸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해석을 했어. 원래는 엘칸토를 벨칸토에서 뺀 거예요. 가죽 제품의 나라 유명한 이태리. 그럼 이태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이태리의 대표는 발성인데 그 노래인데 그 노래의 발성법이 벨칸토다. 그렇다고 벨칸토 구두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 그 벨칸토에서 배를 빼버리고 엘칸토로 한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런 개념보다도 더 깊은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깐또라는 말은 노래 이런 뜻이에요. 노래. 그러면 엘칸토는 뭐야?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엘칸토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개념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좋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노래선교단도 엘칸토 노래선교단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세계적으로 막 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극동방송. 그 두 분이 해외 선교 다닐 때 꼭 멤버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찬양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98년도에 IMF를 딱 당하면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은행 관리로 확 넘어가면서 엘칸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갈 데 없어. 그때 내 나이 50인데 그때 가서 뭐합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미국에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갖고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나를 도피시키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일로 왔는데 웬걸 여기 와서 엘칸토 노래 선교단 같은 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척을 내가 한 2군데 했죠. 한 10여 년간
개척하면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나는 우리 유 목사님 존경해. 정말 존경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일궈 나간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게 사람의 재주와 무슨 머리 이걸로 될 것 같죠? No!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에서부터 그 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집, 어디에 그 동네 그 지하실에서 왜 했던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교회 해갖고 이렇게 교회를 이민 사회에서 거의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을 정말 친구지만은 참 전 존경해요. 목회자로서 아주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말세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이런 주의 종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가끔 저 미국 있을 때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같이 바이블 스타디도 같이 하고 참 가까이 지냈어요. 참 제가 힘들 적마다 오면은 참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성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월반이 없어. 저는 목사가 될 때 나는 평생을 이렇게 노래만 하면서 노래 선교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원래 신학은 서울신학에서 성결교회에서 나는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신학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 노래만 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척하래. 난 개척 싫어. 이것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딴 교단 간 거야. 장로교단 거기서도 인정을 안 해줘. 감리교 거기서도 인정을 안 해줘.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순복음 거기서도 인정 안 해줘. 나중에 그러니까 침례교단 거기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가고 보니까 거기는 음악 목사가 있더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사역으로 인정해. 그래서 제가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그랬으니까 이제 어쨌든 난 요 음악만 한다. 미국에 왔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해서 개척하는데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보덤도 교인은 이게 7명이면 교인은 2명밖에 안 돼. 와! 맨날 내 가족들 앞에서 설교할 일이 그게 참, 와!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어. 아니, 자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무슨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속닥이 내기. 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려도 맨날 똑같은 얘기 다 하는 얘기니까 야, 이건 보통 힘들게. 그러니까 그 2명이 말이죠.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걸 전 체험한 거예요. 개척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개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 2명 중에서 1명은 또 나갔어. 왜 나갔냐면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전부 야유회도 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더그라스빌에 가서 개척을 했거든. 거기 지금도 한인이었지만 그때도 없었어. 왜 노인네 권사님 한 분 모시고 내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거기다 집 안 사면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집 샀어. 18년 전에 산 집 그대로 거기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사도 못 가. 왜 팔려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왔는데 야유회라는 걸 다른 교회도 막 가니까 우리도 봄에 야유회 가자 그래서 갔어. 음식 해가지고 싹 가서 그때 친구 몇 명을 2명인가 3명을 데려왔는데 이 자매가 그냥 그 친구 그래도 직분은 줘야 되니까 그 자매한테 여성교 회장 딱 타이틀을 붙였어. 여성교 회장.
그래고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먹자마자 이 양반이 그냥 막 불러갖고 자기 같이 데려온 사람들 음식 다 싸주고 보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야유회의 목적이 무슨 뭐 음식 싸주기 위한 구제회도 아니고 저기 뭔가 답답해서 아니 일로 와봐. 아니 끝나면 몰라도 끝나기 전에 그런 법이 어째? 아니 다 그런 거예요. 막 그러더니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야 교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그 집사람 왜 안 와? 그때 상처받았대. 내가 나보고 너무 했다는 거서. 뭘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뭐 너무하고 자식. 아니, 다 끝나고 가져가라 그러는 게 그게 뭐 너무한 거야. 했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너무 딱딱하게 야단을 쳐. 아니, 그 목사가 교회에서 야단 치는 게 목사지. 그 목사가 뭐 칭찬만 해주는 게 목사냐? 그래도 안 된대. 그게 당신 자식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그냥 싹싹 빌고. 이야. 그래도 물론 나중에 이제 그분이 회개하고, 목사님 그때 진짜 철없는 저를 그래도 믿음 키워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아주 하나의 그 열매를, 귀한 열매를 얻기는 했지만은 그런 아픔을 거기서 느꼈어요. 느끼고 이제 막 그렇게 맨날 요런 우리 손녀딸 앉혀놓고 예배 끝나고 할 일이 특별히 없으니까 축도 딱 하고 보면 야 너희들 여기 줄 서. 우리 손주들 쭉 줄 서요. 한 놈씩 이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헛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웠던 내 손주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 기도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놈 정말 지혜롭고 영리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하고 싶은 말을 다 얹으면서 했더니 그 입술의 고백대로 자녀들이 돼요. 우리 손녀딸 하나 얘기할까? 우리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큰 손주 밑에 제일 딸로서는 우리 네 명이니까 두 번째지. 요게 그 학교에서 저 폴딩 카운티는 이 아틀란타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줘도 고기다 줬어. 제일 가난한 동네. 하여간 이 카운티 중에서 제일 가난한 게 폴딩이더라고요. 폴딩. 거기에서 제일 가난한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마그마 스쿨? 마그넷 스쿨 무슨 국립학교에서 하는 무슨 제도가 있어. 각 학교에서 우수생들을 뽑아갖고 하이스쿨을 묶었어. 그게 달라스 하이스쿨이래. 달라스 하이스쿨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명문 하이스쿨이더라고요. 거기에 뽑혀서 저희 학교에서 2명 뽑는데 거기 뽑혀가지고 영어, 스페니쉬, 걔는 한국말 지 아빠가 불란서 쪽으로 뭐 한다고 불어 공부하고 있어. 왜 불어 공부하냐니까 아빠가 거기 레더 쓰려면 어휘력이 딸리면 안 된다고 지가 공부해야 된대. 여러분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서 목회에는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자손 저거 하는데 성장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암만 거기 있어도 교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라빌로 왔어. 도라빌. 여기에서 한만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네 할 일 해야지. 제 할 일이 뭡니까? 너 여지껏 뭐 공부했는데 지금 이러고 여기 있냐 이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내가 문화 선교를 해야 된다. 난 다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남겨드리고 그러고 한국을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거기 가고 제가 키웠던 제자가 있는데 남경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남경주 요놈들이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대부가 돼 있네. 대부가 돼 있어. 그
그 친구들이 키워낸 제자들이 한 3천여 명 되는데 조승우고 뭐 홍광호고 뭐고 현재 톱스타로 뛰고 있는 애들이 전부 걔네들 제자야. 제가 갔더니 졸지에 그 대부에 선생님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홍보가 쫙 되더니 금방 알려진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하고 달라요. 사람이 자기 머리 써갖고 뭘 막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탁 하면 한순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 난 이렇게 얘기해. 장사하는 분들 수지가 뭔지 알죠? 수입 지출. 수입 지출이 맞는다는 것은 수입이 많아지고 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뭐 죽으면 천국 가는 뭐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저는 2번 암 수술하고 1번 이 심장 스텐트 최근에 받고 또 교통사고로 내 추록이 꺾어져서 폐체가 될 정도로 저 하이웨이 앞에서 그냥 하이웨이에서 굴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나이에 성가대 지휘자로 지금 뽑혀가서요. 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성가대 지휘자가 됐다는 게 우리 지휘자 선생님, 우리 성가대 지휘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성가대 지휘자 70이면 말이죠. 성가대 지휘 하다가도 내쫓겨. 뭐 감각이 느리다고 다 내쫓겨야 할 판인데 나는 거기 딱 뽑혀갔는데 날 뽑아간 그 교회가 누군 줄 아세요? 그 회장님과 사모님이 출석하면서 그 아들이 담임 목사하는 바로 그 교회. 나는 그분들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은혜를 갖고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지휘를 정말 신나게 해요. 너무 재미있어. 나는 그냥 토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요번 주일날 가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난 그래서 우리 단원들한테 우리 저 성가대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울렁거리고 우리가 감격하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도 감격 안 하신다. 우리가 감격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선곡을 할 때도 내가 막 감격하는 걸 선곡해갖고 같이 감격을 해갖고 막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 찬양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성이 있지. 응답성이 뭐냐면 아멘이야.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가 뭐 아멘 이걸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명령이야. 그러면 회중 뭐야?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중국의 원족들을 한족들을 제가 지금 레슨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제가 뮤지컬을 시작할 때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가 지금 제자로 삼아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저를 알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다 조사하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18년 동안 목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베이징이나 상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목사들은 그런 데 가서 서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족들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나는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그거 쓰기 때문에 섰는데 그놈들이 나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난 거야.
그것이 중국의 아주 큰 연애 잡지 어떤 그 책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로 뮤지컬의 거물 뭐 해갖고 거기에 소개되는데 두 번째로 소개됐어요. 그 소개한 내용에 보니까는 그 녀석들이 그걸 갖다가 한 거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데 보니까는 거기 써 있더라고. 한문으로 목사 생활을 했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공부를 하고 레슨을 받는 학생들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 그래서 밥 먹을 때 저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걸 보고 얘네들이 저를 알아. 그러니까 상해나 어디 가면 이제 제자들은 제가 거기 가면은 거기 오래된 교회, 역사적인 교회. 이 중국에는요 1000년 이상 된 교회도 있어요. 거기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들어갔어. 그런 데로 저를 안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가서 그리고 이놈들이 오디션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선생님 이번에 오디션이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화상 레슨을 하죠. 요즘에 화상 레슨을 해.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음정이 어떠니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네가 준비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럼 그 아이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예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말도 배워. 저한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도 받아들여. 그게 제자올시다. 여러분 학생과 제자는 그게 다른 거예요. 학생은 월세금 내고 쥐가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딱 배운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졸업장 받고 떠나는 게 학생이야.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게 제자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제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오늘 본문 24절이단 말이야. 첫째,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의 과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레슨을 해도 저에게 믹스보이스의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자기가 배운 지식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제가 가르치는 테크닉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험푸대 버려라 이거야. 과거의 생각 버려라 이거야. 인간적인 이런 어떤 생각 다 버려라 이거야.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근데 그 버린다는 게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하다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내가 무슨 당신 돈을 훔쳤어?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난 나쁜 짓 하지도 않고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날 보고 회개하래? 그리고 시비를 걸어.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쓱 접목시킨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위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단, 3단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그걸 다 인정해야 돼. 정신병자가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정신병자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신병자한테 야 정신병자 너 정신병자야? 그러면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 내가 왜 미쳤어?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막 덤벼들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죄인이었구나. 원래가 죄인이었구나. 원래가.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밧세바고의 사건에, 불륜의 사건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 들을 때 무릎 꿇으면서 내가 원래가 죄악 가운데 잉태돼 있어. 그걸 고백한 게 시편 51편에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원래가 죄인이야. 원래가 죄인임을 아는 게 지혜의 올시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야. 내가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예수의 제자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앙생활 암만 오래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절대 믿음하고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래고 뭐가 되고 그런다고 믿음하고 비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내 에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헛개비 같은 마귀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 숨어있는 에고라고 말해요. 내 자신 자. 그게 자꾸 고개를 드는 거야. 그게 자꾸 고개를 들었어. 야,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뭐 나빠? 거기에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해갖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가복음에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다. 매일매일. 십자가는 뭐야? 나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한 거야. 나의 욕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준비한 자세로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의 제자의 자세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꼭 해주세요. No.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걸 보니까 내 뜻으로 된 거는 거의 없고 내 뜻으로 안 된 게 더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진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교만하고 건방진 것 같지만 아니, 사실이에요. 저는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게 어떻습니까? 누가 제의하면 No. 다시 한번 살 아무런 나는 꿈도 없어. 난 하고 싶은 거 다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까지 전부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다시 살아? 다시 살아봤자 그렇지.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거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야 담임 목사님이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셔? 그럼 아멘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막 대들고 막 그런다. 그러면 믿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거기에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연조가 깊어져서 나중에 뭐래?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심한 다음에. 하지만 이 양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의 죄의 깊음을 고백하고 막 통회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눈이 떴으니까, 그걸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사람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게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뭐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도 감사하게 돼요. 왜? 지나보면은 감사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기 있기 때문에.
누가 막 이혼당하고 막 이혼당하기 일보 직전에 막 고통당할 때 제가 그거 권면합니다. 이것도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렇게 믿게 느껴지는 네 신랑, 알고 보면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다. 그걸 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죠.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뇌성마비 환자야. 옛날에 제가 노래선교단 하고 다닐 때 보면 어쩌다 같이 만나 큰 집회에 보면 그분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해. 뇌성마비는 정신은 멀쩡한데 온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혀도 잘 움직이지 않고 온 몸이 막 앉아서 막 뒤틀려. 내가 봐도 그냥 안타까워.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막 몸이 뒤틀면서 뭐 이러면서 말을 해. 그러니까 단어 하나 하려면 그냥 한 2, 3분 걸리는 것 같아. 그분이 쓴 시 중에서 나라는 게 센다. 이 송명희 씨는 어려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몰골이 막 귀신 같고 도깨비 같고, 친구들 그 엄마가 돈을 주고 가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이 또래들 와서 놀라고 하면 돈 때문에 이제 들어와요. 친구들이 왔다가 송명희 자매를 딱 본 다음에는 돈 이렇게 놓고 그냥 간대. 싫다. 돈 지고 보고 싫다. 그러니까 그런 버림을 받는 인생을 사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그것도 여자가 사춘기가 됐어요. 막 죽고 싶은 거라. 그래서 막 칼로다가 이걸 동맥을 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면도칼을 찾아도 이게 말을 들어야 이게 잘라지지. 허공을 휘젓고 앉아있으니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를 갈면서 살았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가끔 누가 전도사가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막 반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반항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명희야, 난 널 사랑한다. 막 거부하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요? 이게 날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때 그 송명희 자매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 쓴 시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저는 이 찬송을 그분의 입술로 시를 듣고 찬양팀이 그걸 부를 때 부끄럽더라고요. 이야, 저게 진짜구나. 저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었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말 참 모습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저거였구나.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바로 이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겁니까? 사과나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열매가 있을 때만 내가 죄인인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열매 없어도 나는 그런 열매를 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해서 이 이민사회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